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에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난 그 자녀들이 다 형제입니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형제요. 그러나 이것은 혈육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형제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 형제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란 뜻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피를 믿으니까 잘 믿고 못 믿고 또 약하게 믿고 강하게 믿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라도 다 실력의 차이가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차이가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인 한 주 안에서 형제인데 그 믿음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믿는 형제도 있고 못 믿는 형제도 있고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고 잘난 형제도 있고 못난 형제도 있고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 나도 어릴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도 차차차차 크면서 실력의 차이도 나고 행동의 차이도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경제의 차이도 나고 신체의 차이도 나고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형제는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니까, 내 형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애착이 돼서 좀 내 동생이, 내 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누님이, 내 여동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느끼는데 형제가 그러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 그게 형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 관계가 더 긴밀합니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이런 고통이 있는 그런 일을 당하면 부모의 심정은 더 아픕니다. 부모의 심정.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좀 안 되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내나 한 피를 받았지만은 부모와 자녀는 바로 직통으로 받은 관계요. 그러나 형제는 같은 부모의 피를 받은 간접으로 연결이 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모든 일이 다 고통 속에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더 이런 고통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짐승까지도 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런 관계는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본능적으로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아주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는 아낍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그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그나마 흉악한 범죄인인데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감옥 속에서 하는 말이 우리 자식을 어떡하고 내가 이 감옥이 되니까 내 자식은 어떡하고 그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자기 자녀가 불쌍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좀 죽어가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하다 그러면 긍휼이라, 또 불쌍히 여긴다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참 어려움 속에서 있으면 불쌍하네, 참 안 됐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좀 손해가 돼도, 내가 수고가 돼도, 내가 희생이 돼도 내가 저 고통을 내가 좀 면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가난한 자 그를 보는 내 소유라도 떼서 얼마라도 주고, 또 몸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치료도 해주고, 또 양식이 없으면 양식도 줘서 그들의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그건 자비라, 희생을 해서 그를 도와주는 행위를 가르쳐서 자비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그 행동은 하나라고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비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보배입니다. 이 땅에 지금 전부 다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자기 하나를 위해서 사는 이 자기중심의 악한, 요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런 인간 세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예외다 그 말이에요. 형제 간의 관계도 조금 예외입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또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보면, 이거 보면 야, 참 이 세상에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하여 사는데 형제 부모 간에는 그래도 그런 것이 좀 적고 그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으니까 참 기적이다. 이 악한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 이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긍휼과 자비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 새끼 한 마리라도 이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고슴도치가 털이 얼마나 뾰족뾰족 나니까 그를 좋아하고 이빨 수가 없는데, 자기 어미는 그 고슴도치 새끼를 그렇게 아끼고 위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누가 새끼를 키우며 누가 새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본능을 우리가 온전히 가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그 행동,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 중에 있을 때, 의가 없어서 이 모든 부유함이 다 없는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져서 내가 저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져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다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전부를 다 드려서 하셨고, 그 예수님은
몸 바쳐서 몸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도 베푸시고 자비도 베푸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이라 그럽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활이라 그러고, 그 사활의 대속이라.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분이 어떻게 우리 위하여 하셨는지 보고서야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다 충만하게 된다. 사랑 없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속에 없던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대속의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사는 길이라. 주님의 대속이라면 우리 대신, 대속이라면 대신이란 말이죠.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로운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희생을 통해서, 즉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리려고 내가 피를 흘리면 살릴 수 있다면 피를 흘릴 부모가 많습니다. 왜? 육체의 자녀가 너무 불쌍하고 육체의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는 다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만큼 수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낮아짐과 이걸 당할 만큼 그래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또 부활하심이요, 부활도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사람의 몸을 다시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이 사활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 당시로는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성도를 붙들고, 바울이라는 이 성도를 붙들고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이때 자비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겁니까?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이것이 자비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요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 자비를 너가 받기를 원하노니.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을 하셨지만은 내가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거부하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신앙은 자유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원치 않는 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는 자가 되어야만 주십니다. 근데 원하고 원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가르치고 또 책망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난오니 너희가 이 대속의 이 사랑, 이 자비의 이 사랑, 이것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주기를 원한다고 자꾸 권하는 겁니다. 이 권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꾸 권하면 나중에는 부해를 내고, 왜 나를 자꾸 고통스럽게 하느냐, 내 자유를 달라, 자꾸 권하지 말아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거기서 또 설득하고 가르치고, 자기 자녀 같으면 책망도 하고. 그건 자기 자녀가 아니면 책망을 못하죠. 자, 그래서 권한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권합니다. 자비를 권한다 말이에요. 자비를.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을 내게 권하노니, 받기를 원하노니,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는 어떻게 받는지를 밑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주님의 자비를 다 받을 수가 있다. 널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해서 만든 그 대속을 다 너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야. 내 몸을 제사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지금은 뭐랍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영적 예배. 그 당시로는 예배가 육적 예배였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난 뒤에 이제 사철년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물 드린 실상으로 드렸고, 우리가 이 제사는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실상으로 받는 일이요. 이걸 곧 영적 예배니라. 지금 말하면 예배다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히 몸으로 드린 그 예배를 내가 몸을 들여서 그 예배를 내 것으로 받아가지는 겁니다. 대속을 받아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예배 드릴 때는 지금은 짐승들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드립니까? 자, 지금 예배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진리로 드립니다. 성령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드립니다. 이 대속으로,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의 대속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으면. 믿을 때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대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믿음으로 이 대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예배인데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고 믿게 되도록 한 것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주님의 이 자비하신 이 대속을 받게 하는 요 방편이요. 예배가 이 보배라. 예배 없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이 주님의 이 대속하심을 알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몸 들여서 다 들여서 대속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배를 드릴 때 다 들여서 내 몸 들여서 너희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주님의 대속이 너의 것이 된다.
주님이 대속을 이루실 때도 아버지에게 몸 들여서 대속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몸을 드리면 너희들 모든 대속이 너희 것이 된다. 그래서 다 드려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자기 있는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자기 수고도 드리고 자꾸 드려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 여기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수많은 지식, 방편, 인생관 이런 것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진리만 본받게 됩니다. 진리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이 그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땅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면 만족하지. 이 땅에 지위 있게 살면 만족하고 영광이 있으면 더 만족하고 이것이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진리를 본받는 겁니다. 진리. 진리에 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었고 부활하신 이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는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다 되어버려요. 예배를 통하여. 자,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차차차차 줄어들고 이제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하여 진리로 다 새롭게 변해서 이 변화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바로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돼야 된다.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지식의 변화요. 지식의 변화가 와야 되고 양심의 변화가 와야 되고 자기 소망의 변화가 와야 되고 자기 이런 뜻의 변화가 와야 되고 이런 변화가 차차차차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말씀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슨 신화처럼 동화처럼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차차차차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능력이 진리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강함이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런 것을 찔러서 다 쪼개버리는 그런 강력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인데 말씀이라는 이 칼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것을 다 찔러 쪼개서 다 잘라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예배가.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너의 몸을 드리는 삶제사가 되어야 된다. 내 몸을 드리지 않는 삶제사는
안 된다. 이 몸이란 말은 육신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나 뜻이나 힘이나 정성이나 양심이나 또 수고나 이런 또 모든 소유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폭발적인 그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그 사람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다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면 뜻이란 말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마음은 이제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이제 행동이 문제입니다. 이거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행동하기 위한 그것이 뜻이요. 뜻을 찾아서 뜻대로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믿게 된다 할지라도 행동은 내나 이전처럼 온갖 죄는 그대로 짓고 그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도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행동이 변화가 안 되면 온전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요 몸으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행할 때.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준다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행치를 않습니다. 마음으로 난 주님이 날 위하여 죄 없는 대로 만들었다. 의인으로 만들었다 해놓고 죄는 그대로 짓는 행동을 하고 의는 행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전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죄도 짓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까지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제는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믿지 못하는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게 되고 또 믿지 못했던 그 소망도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도 믿게 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6천년 전에 하신 이 창조의 역사도 그것도 믿게 되고 또 2000년 전에 주님이 대속하신 대속도 다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깊이 알고 이렇게 해서는 그런 신앙은 그렇게 시작을 못합니다. 어릴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자기 현실에서 어린 신앙만큼 자기 현실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시는데 그 현실에서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예배 듣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니까 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 예배를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주고 몸으로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요 변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보는 것과 현실에서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너가 형편을 만나거든 그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믿음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씨앗이 자란 것처럼 뾰족하게 나옵니다. 행하는 요 믿음이, 행하는 요 행함도 조금 뾰족하게 나옵니다. 근데 현실을 만나서 그것이 자라지. 현실을 만나면 그때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 들은 말씀이 행해지는 그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자비하심을 베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 지식으로 가집시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자비를 베풀으셨다. 자비를 베푸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 되는 이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 하나님이시요. 불쌍히 여겨서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을 했고 수고를 했고 다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건져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붙어서 지금 하마스 있는 그쪽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가 지금 대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먼저 하마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나서 싸우는데 그래서 잡혀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누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부모가 생각하기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잡혀가면 그 고문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거고 무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말에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고통을 덜 당하니까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 뒤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고 그 하나님 감사하고 그랬다. 그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다는 또 소문이 또 들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또 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실은. 근데 우리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제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정해진 것인데,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일찍 죽으니까 좀 고통스럽게 죽으니 그게 안 됐지. 그러나 영원히 죽는 그 문제가 더 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이야 뭐 다 누구나 다 똑같고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영원한 이런 참 형벌의 세계에 가는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두렵고 그것이 제일 불쌍하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 지은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 형벌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더 큰 문제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자비를 베푼 것은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영원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부요, 이것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있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부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단지 예수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는 그런 영원한 사망이 얘는 받지 않을 수가 있는 우리요. 영원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자꾸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가져서 이 지식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실상이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행하게 될 때 그 정도로 믿어야 되지. 그 정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하기까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지면 행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와도 그 손해를 고통스럽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고문이 와도 고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풀불에 들어가도 풀불이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자골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행하게 되는데 오는 모든 손해와 어려움도 하나도 손해와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진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진실하게 의심 없이 참으로 믿을 때 그런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자, 이렇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게 된다. 우리는 배운 곳이 없고 약하고 변동 많고 다 부족해도 믿음 하나만 가지면 그 믿음이 자기를 살립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 참 겁쟁이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최고의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그 사람 아주 친체도 좋고 용감하고 이런데 근데 더보다 더 큰 이런 대적들이 와서 자기를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 자기 동기가 하나인데 그 동기가 아주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여자처럼 곱상하고 생긴데 그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라. 그래서 야, 저 친구는 저렇게 어린애 같이 조그마하고 이래도 신학교 다니니까 저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강한 그 사람이 지금 뭐 군대 안에서 모든 걸 횡패를 벌이고 모든 걸 다 풀이 잡고 이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다 숨고 피하는데 이 조그마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그를 제압을 해버리는데 막 거기서 그냥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못내도 믿음만 있으면 결국은 그 믿음 앞에는 끄꾸리지 않는 것이 없더라. 그 믿음이라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그 뒤에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 친구를 제일 크게 봤지. 그렇게 작고 여자같이 생기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자가 그 강한 자를 그냥 다 거꾸로 떨어버리니까.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된다는 것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